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들 한 주간 어떻게 십자가를 잘 묵상하셨나요? 혹시 청년부 유튜브에 들어서 저는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뭐야? 조회수는 누가 본 거야 도대체? 네, 한 주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청년부 임원들이랑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명자들이랑 짜서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닫다, 담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닿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담았습니까? 저도 이 필사를 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북일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냥 똑같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사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들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에 중심을 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1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1절을 보시면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막 동도 트지 않는 어두운 그때에 어딘가로 이 여인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되지요. 사실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늦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셨기에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빠르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향품을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이런 절차를 다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아침 어두울 때에 바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때가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요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아침부터 빠르게 길을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1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유대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삽을 파가지고 이렇게 땅에 묻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돌산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돌로 막아놓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생긴 무덤인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의 무게가 얼마나 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돌의 무게가 1.5톤에서 2톤 가량이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장정 한 명이 가가지고 밀어서 열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장정 20명이 붙어야 밀 수 있는 돌의 무게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죠. 웬만한 장정 20명이 붙어야 열 수 있는 돌이 열려 있으니 이상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예수님의 무덤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임봉하고 그 앞에 파수꾼으로 그 앞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1절에서 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장정이 막 붙어서 밀어야 될 만큼 무거운 돌이었고요. 그 앞에 임봉을 해놔서 아무나 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파수꾼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이 제사장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되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봉하고 파수꾼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는 임봉도 떼어져 있고 파수꾼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이 빈 무덤임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참고로 여기 4절과 8절에 나오는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 근데 사실 여기서 믿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기보다는 그곳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두 제자는 빈 무덤을 그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싱겁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던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해야 될 법한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며 울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믿었고 알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왜 슬퍼하고 있나요? 지금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왜 그토록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상품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없으니 슬피 울고 있는 것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빈 무덤인 줄 알았던 그곳에 천사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굉장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빈 무덤은 그에게 있어서 슬픔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무언가 비어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어떤 상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이것이 빈 무덤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은 대제사장들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림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며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실감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알지 못한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슬피 울어요. 그런데 이제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득해야만 했던 그 무덤이 이제는 빈 무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을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됩니다.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알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치유함을 얻은 여인이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그렇게 대우받고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들 잘 믿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으로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청년들, 저는 이 부활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전에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시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있으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떤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마리아는 증인으로서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도 마리아는 함께 있었고, 빈 무덤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 마리아였던 것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라진 빈 무덤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슬퍼하고 울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요. 청년들, 이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었어요. 부활이 전혀 와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그때에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죽음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자신이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죠. 청년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부활이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제자들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도 이 부활이 와닿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와닿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이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녀는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을 성취하신 놀라운 일이고 사망을 이기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의 절정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할렐루야.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이 정말 와닿으십니까? 그냥 부활절 하면 단지 그냥 계란 먹는 그런 날로 알고 있지는 않으세요? 청년들,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청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 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말해요. 기다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이 어떤 장면이냐? 그 제자들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이 와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 제자들처럼 이 부활에 충만하여 정말로 이러한 모습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정말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1, 2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도마와처럼 정말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사실 이 부활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와닿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시면서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기를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으나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사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걸로 위로를 얻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그것으로 이미 넘치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손을 좀 뻗어가 봅시다. 자, 손을 뻗어서, 졸린 사람도 잠을 좀 깨면서,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죠. 왜 이게 와닿지 않는가? 이것이 와닿은 제자들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부활의 주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갔죠. 청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본들 우리가 믿을까요? 그 당시에 본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달아야만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청년들,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청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